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음에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이제 마무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이 45절 말씀을 통하여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표적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표적을 통해서요. 여기 보면요. 와서 보고 믿어라라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의도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와서 봐라 그리고 믿어라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45절 보면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꼭 좋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 반면 또 삐딱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렸을까요? 우와 정말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이런 거 알렸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자질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상한 일을 합니다. 바리새인이요. 한번 좀 보세요. 이상해요. 예전부터 이상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상하게 예수님을 취급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봤더니요.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대요. 사내들이라는 지금 공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그 모임인 것입니다. 근데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겠죠. 저 예수라는 자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서로 이렇게 묻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어야겠죠. 경배하겠죠. 찬양해야겠죠.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한번 조금 의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알아보자라고 해야겠죠. 기뻐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행하실 일들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먹이셨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우리 백성들을 살리니까 너무나 좋은 일이 아니냐,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럴듯하게 자기 자신의 그 이야기들을 포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가운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땅이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고요, 민족들이 식민지로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의 민족들과 우리의 땅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고백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들에게는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그 예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종교적인 지도자가 된 것이고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이미 된 거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저 예수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게 될까 두렵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도자라면 백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비단 그 당시 일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세상과 우리의 삶,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그들이 백성들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겠죠. 근데 아다시피 돌아가고 있는 이 2달 후에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고 있는 정치판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은 정치에 희망이 없다는 것,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후에 우리는 또 선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기로 결정했노라고, 내가 개혁하기 위해서 정치하겠노라고 결정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치하겠노라고 결정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또한 그들의 지금까지 백성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존중했고 인정받았는지가 다 없어질까 봐, 지위와 영향력과 그 모든 삶의 기반들이 다 상실될까 봐 두려운 마음, 이기적인 마음, 욕심 때문에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너희의 자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켜라. 너희의 명예를 위해서, 너희의 인기를 위해서 절대로 그 자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삶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혹시나 너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통하여서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기꺼이 양보할 수 있고 기꺼이 존중할 수 있으며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육자들, 여러 개의 교회 교육자들이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토의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왜 한국 교회는 연합하지 못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교육자들이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답을 딱 하나 뽑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교육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중심이 바로 내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를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심이 될 테니까 함께 모여주세요.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하여 빛을 이렇게 보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와, 너무 잘하신다고 인정받고 칭찬하고 격려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인정받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고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함께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박수칠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저 사람이 인정받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때로는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괜찮은 게 괜찮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권력을 잡아야 되거든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갖고 놓았던 삶의 기반이 잘 유지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결의를 하고 건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공회 의장이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9절 50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그 회의에서 이 의장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이냐면요. 이 결론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희생당해야 되고 죽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결정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까 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뭐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땅을 다 뺏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요. 또 속마음이 이렇게 비춰지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이 예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면 로마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식민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중심으로 막 뭉치고 하나 된 것 같고 모인다 그러면 그 모습 좋아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너무나 인기가 있고 예수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그러면 아마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책임을 물어서 때로는 권력을 다 박탈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는 다시는 자기들을 위한 것인데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이 한 사람이 희생당하고 죽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좋을 것이다라고 딱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결정했지만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은요 그 결정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해설의 말씀이 51절 52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그가 아무리 가야바였던 이 대제사장이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통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해설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해설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요한이 해석합니다. 그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게 마땅하고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죽게 돼야 될 것을 미리 예언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대인들을 넘어서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그 대제사장의 마음에는 그런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여전히 자신들의 그런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뿐이었습니다. 결론 어떻게 났는가? 53절에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됐습니다. 이날부터 이제 이 순간부터 결정된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저 예수를 잡아야 된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 비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반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통하여 먹이셨고 살리셨던 사건이 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사건과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죽어야지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죽어야지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시는데요. 우리 5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그러므로 이 결정에 의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러나신 거예요.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때로는요, 이 말씀을 볼 때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더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더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때로는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잠잠히 물러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열정이 있거나 어떤 말이게 큰 소리 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때로는 좀 비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좀 더 힘있게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 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물러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러나서 무엇을 하셨는가 봤더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더욱더 많이 챙기고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제자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막 달려가다가 전진해 가다가 잠깐 멈춰야 돼, 피해야 돼, 물러나야 돼 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포기하고 싶어합니다. 내 인생 헛살았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러날 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럴 때는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가족들을 돌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를 돌보셨던 것처럼 내 가까운 사람들을 돌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멈췄다고 물러났다고 포기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 잠깐 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때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도 때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도 혹시나 비난을 당하거나 또 때로는 뭐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잠시 물러나서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때를 기다리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기 피하셨습니다. 물러나셨습니다. 큰 소리 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혜롭게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안에서요, 가장 큰 소리를 낼 때가 언제였는가? 어제 나와 있던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외치셨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큰 소리 내지만 때로는 잠잠히 머물러야 할 때는 잠잠히 머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적의 사건을 또 마무리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모든 이야기들이 또 새롭게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음모가 예수님에게 있다 하더라도 또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하지 않지만 유월절 명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설마 오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모든 이제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막 총출동하고 그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당장 붙잡히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다 때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때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냥 맡기면 나가는 것이고요. 열심히 살아가 그러면 살아보는 것이고 잠잠해 그러면 또 잠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또 주관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혹시나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것과 욕심 때문에 나의 자리 때문에 연연해 하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선미하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또 전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이기심, 내 안에 모든 욕심, 내 안에 지키고자 하는 나의 모든 기득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놀랍게 행하셨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그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유 가운데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만 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들 통하여만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합력하기를 원하고 함께 존중하며 함께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고 결정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욕심과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력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이 순종의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기회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론 원망하는 이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진정으로 예수 따라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께 합력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더욱더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다가 기회가 이뤄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삶을 살리는 과정 가운데 더욱더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기회가 이렇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기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지금 이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